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을 보시면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동생 나사로가 죽은 사건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동굴 무덤에 묻었습니다. 묻고 나서 나흘이나 돼서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습니다.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랬더니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무덤으로 예수님을 안내했습니다. 예수님 무덤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도 따라왔습니다. 어떻게 하실래나 얼마나 궁금하겠느냐고요.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무덤 입구를 막아놓은 저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 사람들이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무덤 입구 열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놔두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을 옮겨놨습니다. 무덤을 막은 돌을 옮겨놓으니까 썩은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묻혀있는 동굴 입구에 가까이 가서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나와 예수님과의 가로막은 돌이 있으면 옮겨짐으로써 활짝 열린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마음에 들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요, 그리고 자연의 법칙대로 오늘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심었는데 선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악을 심었더니 악을 거두더라고. 선을 심었더니 선을 거두라는 얘기입니다. 불평을 심고 뿌렸더니 결국 불평거리를 거두고, 감사거리를 심고 뿌렸더니 감사거리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과정입니다. 우리는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느냐고, 어느 것을 여러분 뿌리시겠느냐고요. 우리는 무언가를 뿌려놓고 싹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싹이 나왔으면 열매 맺기를 또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런데 싹도 나오지 않냐고 열매를 맺지 않을 경우 우리는 얼마나 실망하느냐고요. 저희 사택에서 올해 청양고추 씨를 제가 씨를 뿌리고 모종을 해서 거뒀습니다. 청양고추 씨를 심었더니 그 열매가 파프리카가 열매가 열렸던가요? 토마토가 열렸던가요? 아사기 고추가 열렸던가요? 청양고추 씨를 심어서 갖고 왔더니 결국 열리는 게 청양고추가 열려서 거두게 하시더라고요. 자, 이처럼 2018년도에는 나는 무엇을 심고 뿌렸는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고 뿌렸는가? 이 솔직한 대답을 자신들에게 하셔야만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오늘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허세를 부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속아 넘어갑니다. 그 사람이 허세, 그 사람이 거짓말, 사람들은 다 속아 넘어갑니다. 사람들에게 속고 넘어가니까 하나님도 속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심은 대로, 네가 뿌린 대로 너는 거둘 것을 잊지 마시라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느 분은 그래요. 내가 아무리 악을 뿌렸는데도 나는 전혀 상관없더라 얘기입니다.
이웃집을 보니까 온갖 나쁜 일을 다 하는데도 그 집 하나님이 진노도 안 하시더라. 괜찮더라. 잘 먹고 잘 살더라. 내가 뿌린 것은 어느 땐 내 당대에 내가 거둘 수도 있지만 놀랍게도 내 후손들이 여러분 거둘 때가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때에 선을 많이 행했습니다. 근데 그 결실은 내 후손들이 덕을 볼 때가 있더라고요. 내 때 많은 악을 행했는데 내 때는 아무 무해무덕하다가 후손들 때 와서 얼마나 곤욕을 겪는 걸 우리 볼 수 있느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때가 이를 때까지 인내하심으로 선만 뿌리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래요. 못된 악이라는 악은 다 심어놓고 나서는 변명합니다. 아, 나는 선을 심은 줄 알았는데 어째서 악의 결실이 있는가 하면서 이건 토질의 문제다, 이건 종자의 문제다, 이건 환경의 문제다 하면서 엉뚱한 변명을 늘어놓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7절에서 그랬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 하나님은 위에서 보고 계시고 위에서 듣고 계시고 위에서 다 알고 계심을 우리는 항상 인식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 세 가지만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 한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아, 그래, 저렇게 믿어야 돼, 저렇게 믿어야 돼, 저 사람들 보고 내가 예수 믿어야 돼, 저 사람들 보고 내가 교회 나가지, 이런 칭찬을 여러분 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잘 안 보이는 줄 알더라고요. 항상 하나님은 못 듣는 줄 알고 하나님은 모르는 줄 알고 계신데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고 계심을 항상 알고 그대로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심고 많이 뿌리라고 했더니 어느 분은 아, 나는 텃밭이 없어서 올해는 난 아무것도 심지도 못하고 뿌리지도 못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셀 수 없이 심고 좀 뿌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뭘 심고 뭘 뿌렸는지도 모르고 쉴 새 없이 심고 뿌리고 있습니다. 뭘까요? 쉴 새 없이 뿌리는 게 언어더라고요. 우리 입에서 나가는 언어들. 내 입에서 수없이 많은 것을 뿌리고 심고 있습니다. 잘못 뿌린 그 입이라면 우리는 그 입을 뭐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주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남들이 혹시 내 입을 아무개는 뒤에서 그래요. 대놓고는 못하고 뒤에서 아이고 저는 뭐 주둥이, 저도 주둥이.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 할 때마다 한번 심호흡하고 말하면은 실수가 없을 줄 믿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했는데 오늘날의 이 시대는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은 아예 귀를 막아버리고 말하는 것은 속사포로 쏘아부대려 보니까 결국 말에서 실수가 나고 아이고 저 입은 입이 아냐라고 우리는 평가를 받기도 하더라고요. 한 해 동안 우리는 거룩한 입술을 통해서 신성한 입술을 통해서 언어의 결실을 풍성하게 거두는 우리 추수감사절과 나머지 모든 연말까지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2018년도 오늘까지 나는 무엇을 심었는가? 8절에 보면 두 가지로 나옵니다. 8절 상반절과 8절 하반절로 나눌 수 있는데 8절 상반절의 기록을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기는 분명히 무지무지 많이 심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거둬들였습니다. 심고 거둬들였는데 결국은 보니까 다 이게 썩어질 거더라고요. 이 땅의 것은 결국은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이지 영원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때 오늘 뭐래? 황금은 영원히 있을 거라고. 영원히 있다고 해서 그 황금 내가 손에 쥐고 무덤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놓고 가더라고요. 자, 상반절에서는 8절 상반절에서는 분명히
결실은 있는데 이건 육신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것. 하나의 결실을 본 게 육신의 것들 얼마나 많이 거뒀는데 정말 풍족하게 창고가 부족할 만큼 쌓아놨는데 결국은 보니까 다 썩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것을 심고 거두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8절 하반절의 기록을 보시면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을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고 성령을 위해서 거두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위해서 심고 거두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가 했더니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에서 얼마나 심고 뿌렸는지를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뿌렸는가? 우리들은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이요, 예수님만이 우리 영생의 길임을 잘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적인 일에 우선을 둡니다. 세상적인 일과 예수님의 일을 두 가지 놓고 볼 때 언제든지 세상 일이 우선을 먼저 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얼마 남지 않은 우리 2018년도 성령을 위해서 심고 성령을 위해서 영생을 거두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라고 했습니다. 거둔다고 했습니다. 거두는 것. 심고 뿌렸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둡니다. 거둘 때도 설익은 곡식은 거두어도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과일도 잘 익었을 때 그 과일의 맛이 나옵니다. 가장 과일, 설익은 과일 먹고 가장 힘든 과일이 뭐예요? 감이잖아요. 땡감. 땡감 먹어보셨죠? 입안에 며칠간 갈 정도로 뜯더럽니다. 안 익은 사과 먹어보세요. 얼마나 시금털털하냐고요. 안 익으면은 우리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익지도 않은 과일을 우리는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뭔가? 인내더라고요. 인내. 때를 기다림이 인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면서 신앙은 인내를 철저히 원하고 계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과일나무를 심고 과일이 익어서 수확할 때까지, 곡식이어 수확할 때까지 농부는 인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인내하면서 물 주고 농약 해주고 그리고 거름을 주어서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서도 인내하라고 했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하시면서 욥의 인내를 보라고 했습니다. 욥의 인내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욥은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잘 극복했습니다. 무엇으로? 인내함으로써. 인내함으로써 결국은 욥은 더 많은 것을 얻었는데 인내로 어떤 결과를 얻었는가? 잃어버린 모든 재산의 갑절을 더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내게 예비된 이 땅에 축복이 있습니다. 하늘에 예비된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도 놓치지 마시고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없는 얘기인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늘 싸우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마치 이들을 보니까 막 그냥 싸우려고 결혼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싸우려고. 싸우는 모습에 주변 사람들이 더 불안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어쩌나 저러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저러다가 이혼하기는 거 아니야? 하면서 염려스럽고 불안한 마음으로 그 날마다 싸우는 부부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몇 년을 박 터지게 이렇게 싸우더니 어느 날부터 조용한 거예요. 어느 날부터 조용해요. 조용한 게 주변 사람들 더 불안해하는 거예요. 더 불안한 거예요. 왜 조용할까? 아픈가? 아니면 헤어졌나? 마치 주변 사람들은 계속 싸우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러다가 어쩌다가 이웃집이 늘 싸우던 부부를 만났습니다. 부부에게 말을 합니다. 요즘은 안 싸우고 잘 지내시는가 보죠? 라고. 그랬더니 싸우던 이 부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더 이상 싸워서 얻을 것이 없어서 싸우지 않는다라고. 얻을 것도 없는데 왜 싸우느냐고 오히려 반문하더랍니다. 간단한 얘기 같지만 우리도 얻을 것도 없는데 불필요하게 여러분 소비하지 마시라 바랍니다. 언어에서도 얻을 거 없으면요, 그 언어 차라리 스탑하는 게 내가 오히려 유익하더라고요. 얻을 것도 없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심고 뿌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 뭐만 얻어? 가라지만 얻게 되더라고요. 죽으라 싸우던 이 부부는 싸움에서도 한 가지는 인내하더라고요. 한 가지 인내한 게 뭔가? 싸워도 이혼만 하지 말라고 싸웠길래 그들은 이혼을 피할 수 있었더라고요. 싸우라고 결혼한 것처럼 보였던 이 부부는 그럼 왜 싸웠느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 부부는 왜 싸웠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싸웠을까요? 사람들이 그래요. 뭐 성격이 안 맞아서 싸웠겠지라고. 성격이 안 맞아서 싸웠을 거라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 싸운지 아세요? 사랑하니까 싸웠더라고요. 여러분 싸울 때 사랑하니까 싸워요. 사랑하지 않으면 싸움도 포기해버려요. 왜? 패기 싫은 사람 왜 싸우느냐고요. 그리고 사랑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싸우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걸 아내가 몰라요. 아내가 사랑을 남편이 몰라. 그러니까 그게 싸우더라고요. 그리고 싸우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부부간에 가로막힌 돌을 옮기는 과정이 싸우는 과정이더라고요. 돌을 옮기는 과정. 싸움에서도 가로막힌 돌을 치우고 나니까 그때부터 뭐가 돼? 말이 통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이 통하면요 마음이 통합니다. 마음이 통할 때는요 말을 안 해도 딱 보면 알아요. 부부 오래 사신 분들은 남편이 얼굴만 보면 저 영감 뭘 원하는구나. 또 부인을 보고는 아이고 저 할망구 뭘 원하는가. 서로가 다 빠꾸매라. 말을 안 해도. 근데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은 하는 말 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말귀도 어지간히 못 알아듣는다라고. 이게 일상사에서 흔히 듣는 얘기들이에요. 부부간에 보면은 다툴 때 뭐 어지간히 말귀 못 알아듣는다고, 서로가 못 알아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가로막힌 담이 하나 있더란 얘기입니다. 이걸 치우지 않으면 평생 살아도 말귀 못 알아듣는다고. 서로가 말귀 못 알아듣는가 하면서 아무리 쉽게 얘기해도요 못 알아들어요. 왜? 가로막힌 담장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치웠을 때 얼굴 딱 보면은 무슨 말을 하고 싶구나,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뭐를 원하는가, 이걸 서로가 알았을 때 그 가정이 편안한 가정이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들은 과연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 막힌 관계인가? 통하는 관계인가? 막혔다면 담을 허무셔야 됩니다. 허물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께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너는 도대체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느냐고 반문합니다. 근데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딱 통하고 나니까 무릎만 딱 꿇으면 알아. 안다. 네가 무슨 말을 할지 나는 너를 한다라고. 이게 뭐냐? 통하는 관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통하는 관계가. 죽은 나사로 살아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은 돌을 옮기라고 했습니다. 정말 옮겨놨더니 나사로 걸어 나왔습니다.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막힌 담 허무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이 통하는 관계,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서도 담이 허물어져도 돌이 옮겨졌을 때 통하는 관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친구들 관계에서도 그래요. 아무개는 만나면 속이 다 시원해야 돼. 왜?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 딱 나타나면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한 친구 또 왔어. 여러분 그런 소리 아마 많이 하셨을 거예요. 답답한 친구 왔다라고.
왜냐하면 답답한 게 아닙니다. 그 친구와의 사이에서 돌을 옮겨놓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돌을 옮겨놓는 과정이 때로는 다투는 과정이고 때로는 싸우는 과정이기도 하더라고요. 자, 우리는 아무리 많은 씨를 뿌렸다 할지라도 뿌린 씨를 어디다 뿌리냐에 따라서 결실을 얻을 수도 있고 아무리 결실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씨를 많이 뿌려놓고 큰 바위가 누르고 있다면 거기서 씨가 나오겠느냐고요. 씨를 많이 뿌려놓고 커다란 담장이 딱 가로막고 있어서 햇빛을 갈아먹으면 거기서 결실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요. 어디다 뿌리느냐? 길가밭에 뿌릴 것이 아니라 돌밭에 뿌릴 것이 아니라 가시덤불밭에 뿌릴 것이 아니라 우린 옥토밭에 뿌리심으로 30배, 60배, 100배의 보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디에다 주로 씨를 뿌렸던가? 아무 성의 없이 길바닥에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다고요. 아무 성의 없이 그냥 돌밭에 막 뿌렸어. 그랬더니 해가 뜨니까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 성의 없이 그냥 가시덤불밭에 뿌렸어. 뿌렸더니 싹이 나는 것 같은데 가시덤불에 대해 기운이 막혀서 결실을 못 얻는 거예요. 우리는 말에 한마디 씨를 뿌릴지라도 과연 이 씨가 제대로 뿌려질 곳에 내가 뿌리고 있는가? 뿌려서 돌밭 같고 길밭 같고 여러분 가시덤불밭 같으면 안 뿌리는 게 차라리 침묵하고 있는 게 여러분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거기서 아무리 뿌려본들 아무런 결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막힌 담을 허물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막힌 담 어떻게 허무시겠느냐고요. 그 담을 어떻게 허무시겠느냐고. 우리는 담을 허물 때 인생의 우선순위를 먼저 잘 두셔야만 합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뭐냐?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세상을 먼저 우선으로 둘까? 예수님을 먼저 우선으로 둘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있죠. 너희는 먼저 제가 수없이 말하는 구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세상 것을 먼저 하더라고요. 주님의 것은 생각나면, 주님의 것은 기억이 나고, 주님의 것은 시간 나면 하려고 할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인생에서 어느 것을 내가 우선에 두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우선으로 뒀더니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세상을 우선으로 뒀더니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고 말더라고요. 내 인생에서 진짜 주인이 누군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짜 주인이 누군가를 여러분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시 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일과 교회의 일은 시간 남은 생각 남은 한다는 시기다 보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의 액세서리가 되어버렸더라고요. 액세서리는 머리에다도 꽂고 목에다도 걸고 귀에다도 답니다. 액세서리는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의 포인트만 하나 줄 뿐입니다. 포인트. 예수님도 여기저기 여러분의 삶에서 포인트로만 주고 있다면 예수님이 절대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됐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날 가서 뿌려도 결실이 없습니다. 세상 썩어질 것은 거둬들이나 이 땅의 것만 거두지만 영생은 거두지 못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시는 풍성한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놀랍게도 기독교 절기는 아닌데 절기 이상으로 뜻있게 보내는 것이 여러분 추수감사절입니다. 구약에서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한국의 추석과 미국의 추수감사절과 같습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는 한 해 동안 육신적인 결산도 좀 해보시고 영적인 결산도 여러분 한번 해보셔야만 됩니다.
신앙에서 작년보다 결실이 적다면은 어쩌면 주님과 나와의 담이 다 막힐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과의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시고 더욱더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봉사를 통해서 더 좋은, 더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